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컨트롤 타워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까 하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니 왜 상황이 더 힘들어지지? 그럴 때가 있죠. 참 신기해요. 그러기도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 신앙을 마치 이 자동 파미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성이라는 어떤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 당연히 이렇게 축복이라는 문제 해결이라는 그러한 것이 덜커덕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이라는 그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고개를 갸우뚱해요. 마치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요?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이해하실 거예요. 역시 저 영혼은 약하구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이사야 45장 이 본문을 보면요, 굉장한 말씀이 나와요. 특히 7절에 여러분 그 성경을 보세요. 7절 말씀. 이 7절 말씀은요, 우리의 그 얕은 그 신앙의 그 측면을 아주 남김없이 드러내고 아주 흔들어대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빛도 지었다는 거, 어둠도 지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환난도 창조했다는 거 우리 아쉽지만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낮은 사람들은요, 좀 당황해요. 아니 하나님이 환난도 만들었다고? 아니 하나님이 왜 환난을 만드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알고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 누가 나오죠? 고레스라는 그런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고레스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 본문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지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그 시기가 다가오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그 시름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지 못한 한 왕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면 누가 필요하죠? 이스라엘 자체에서 지도자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이끌 그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옛날에 과거 시절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누구를 일으키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키셨잖아요. 최하에서 양치던. 근데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내부에서 지도자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일으키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는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위대한 왕이에요. 어디서? 바벨론에서. 근데 바벨론에서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칙령을 발표해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위대한 그런 명령을,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요, 나의 기름 부은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름 부은 자가 뭐죠? 메시아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이방 나라 왕에게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고레스 왕이요, 유일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또 외국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자유로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점이 뭐죠? 하나님의 좋은 점이 뭐죠? 하나님은요, 자유예요, 자유. 우리 하나님은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해요. 우리가 세상 살 때 다 자유롭게 하죠? 하요? 못하죠. 제한당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유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고레스가 강력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여러분, 고레스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사용하시다.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초롱성 같은 바벨론 제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휘하시는 이 컨트롤 타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별별 일이 다 벌어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를 비롯해서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어떨 때는 답답하고 어떨 때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르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행하셔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 내가 종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거든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유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셔야 돼.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동전을 넣으면 차크닥하고 결과물을 내우는 그런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게 또 장애를 입고 태어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죠? 잘 이해가 안 가죠? 다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좋은데, 다 건강하게 태어나면 좋은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요, 이 모양은 이 모양대로, 저 모양은 저 모양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세요. 이 역사상 필요 없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요, 다 필요해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다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핸들을 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있죠. 제주도를 가든 해외를 가든 비행기 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비행기를 탈 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는 이 비행기의 기장이 모든 것을 다 지휘하고 있어. 그럴 때 있죠. 특히 처음에 탁 탔어요. 막 고도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막 귀가 막 멍멍 하지 않나요? 근데 그때 여러분, 기장이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지상에 있는 관제탑의 신호에 맞게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올라가지 못해요. 내 멋대로. 이제 올라가라. 사인이 나야 드디어 올라갑니다. 실제로는 이 지상에 있는 관제탑에서 이 항공기의 이 고도, 속도, 이런 항로를 다 지시해요. 그래서 조종사는요, 그걸 따라, 그 지시에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때로는 앞에 짙은 구름이 보이죠? 어휴, 짙은 구름. 우리 비행기 탈 때 그런 거 느끼잖아요. 야,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야, 이거 앞에 깜깜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죠? 또 조종사는 겁내지 않습니다. 왜요? 지상에 있는 관제탑에서 괜찮아, 안전해. 그 고도 유지해, 그 항로 유지하고 계속 신호를 줍니다.
이 지상에 있는 이 관제탑은요, 모든 항로, 주변에 있는 모든 항로를 꿰뚫어 보고 있어요. 안전한 길을 최선을 다해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제탑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우리 구름을 만났어. 짙은 구름을 만났어. 막 벼락에 쳐. 어떡하지? 겁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일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7절에 나는 환난도 창조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볼 때 매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 고레스가 살던 시대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죠. 근데 페르시아 종교는요, 조로아스터교라 그래가지고 우리랑은 좀 약간 유사하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요, 세상은 이 빛의 신과 그다음에 어두움의 신이 서로 분쟁한다고 봤어요. 선을 대표하고 악을 대표한 신이 서로 싸우고 분쟁한다고 봤어요. 그걸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페르시아의 종교가 주장하는 이원론을 박살내요. 왜요? 여러분, 페르시아 종교는요, 이 선의 신과 악의 신이 서로 동등한 실력과 능력과 서로 싸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선과 악이 존재한다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어두움조차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마귀조차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평안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굉장한 위로예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한 실력을 갖고 이렇게 대등하게 싸운다면요,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능력을 갖고 사탄을 제어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우연히 닥친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수신호로 봐야 됩니다. 지금 관제탑에서 계속 지금 신호 사인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계기판을 바라보라. 내 말을 들어라.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수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환난은 절대로 우연히 온 사건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무 세상에 취해 있으니까 너무 세상에 취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이 환난이라는, 우리가 볼 때 이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이 알지 못했던 이 고레스 왕, 이방의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준비할 때 고레스는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굉장하죠. 이 예언의 말씀은요, 고레스가 실제로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할 때 이 구약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15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나를 지금 지칭하고 있네?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독은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돌발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의 끝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지금 터널 속에 있다면 그럼 조금씩 어떻게 되죠? 이 터널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 빛이 안 보여요. 기다려 보세요. 이제 빛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고레스라는 해방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어둠을 끝낼 하나님의
해결책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누군가가 환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왜라고 묻지 마십시오. 왜라고 물으면요 끝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어떻게 물어야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환난을 통해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걸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라고 묻지 마세요. 그보다는 어떻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보다 성숙한 신앙을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목적을 다시 묻습니다. 만일 우리가 평안과 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사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섬기는 겁니다. 복이라는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순간에도 평안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어둠의 순간에 와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순간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발휘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요. 고맙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게 누군가를 통해서 귀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는요 점수로 말하면 50점밖에 안 돼요. 왜요? 여러분 누구나 나한테 잘해주고 그런 복된 선물이면 다 좋아하죠. 그거 감사 안 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힘든 것은 내가 어두움 속을 거닐 때, 내가 이 터널을 통과할 때, 아직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실 거예요. 야, 이 영혼 대단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감사한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자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부모가 선물을 사줄 때만 따르고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건 너무 아쉬워요. 오히려 부모가 선물을 사줄 만한 돈조차 없을 때 계속해서 오히려 부모를 더 사랑하고 더 부모를 오히려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다면 이처럼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둡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빛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어마어마한 그 시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죽여라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 알았다.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야,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시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은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적들이 보고 있을 때, 적들이 함정을 파놨을 때도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은요 우리의 인생의 기상도를 예고합니다. 거기엔 맑은 날, 빛의 순간에도 있지만 폭풍우 치는 날, 환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켜서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어둡고
그러한 그림자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패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그 구원의 그 지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과정이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살피라는, 너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묶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수신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댈 수 있어요. 그게 그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사탄의 역사도 우리 인생의 이 컨트롤 타워가 되시는 하나님의 통제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컨트롤 타워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고, 또 어둠을 주실 때 인내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거대한 그 인생의 그 지도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답답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요 우리의 실패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의 지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빛을 주실 때 하나님을 겸손히 찬양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두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 안에 머물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심어주시리라 믿고 결국을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